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명 예수님의 평지설교 또는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평지설교로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와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설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기 가서 평지는 어디냐? 어떤 사람은 산 중턱쯤에 평평한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산에서 완전히 내려오신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가 아니라 마태와 누가가 주요 독자의 대상을 다르게 보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독자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유대인한테 산에 올라가 무리들에게 가르친 사람,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구약에서 모세를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대번에 산에 올라가 가르친 사람 하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요 독자의 대상을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그리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시니까 거기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즉 이방 땅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지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대상을 3인칭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인칭 대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즉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온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 소외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직설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팔복에서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는데 평지설교에는 4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 복되는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빠진 것은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4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 자가 아니라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세의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팔복에서는 8가지의 복만 나오지만 평지 설교에서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도 나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까? 지금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보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 줄이게 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되지만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은 나중에 기뻐하게 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화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비방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의 입에서 아멘이 나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돈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살며 세속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난이 복이 될 수 없고 줄이는 것이 복이 될 수 없고 우는 것이 복이 될 수 없고 비방을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주제를 건강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유재승 권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대화 중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임경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거지같이 먹고 빨리 죽고 싶으면 황제처럼 먹어. 의사이신 임경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과거에 대한민국은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많이 굶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복은 무엇일까요? 삼시세끼 굶지 않고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밥 굶는 사람이 많아서. 예전에 밥 공기를 보면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밥을 많이 담아서 먹었습니다. 꾹꾹 눌러서 산더미처럼 밥을 퍼가지고 그거를 다 먹었습니다. 예전에 부자의 상징은 뭡니까? 쌀밥에 고기 반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건강에 있어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하게 먹는 사람입니다. 거지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남규 장로님과 다이어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남규 장로님이 요즘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녁에 양배추를 삶아서 다른 것과 함께 그것만 먹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떼기만 먹는 겁니다. 얼마나 거지같이 드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점심을 먹는데 밥을 퍼주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많이 드세요 하면서 밥을 한가득 퍼주셨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아니 요즘에 그렇게 밥 많이 퍼주는 거 아니요. 요즘 그렇게 주면 욕먹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소방교회 백영삼 목사님과 식사하러 가면은 백영삼 목사님이 항상 공깃밥이 나오면 반을 갈라갖고 반을 덜어내고 반만 드십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일단 먼저 반을 덜어놓고 반만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고 되도록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요즘 자기가 당이 높아져서 아예 탄수화물을 끊었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먹는 재미가 사라진 거고 거의 먹을 게 없다시피 할 것입니다. 요즘 부자들이 날마다 쌀밥에 고기 반찬에 먹나요? 밥도 이만큼씩 먹나요? 그렇지 않죠. 부자일수록 야채나 샐러드를 먹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건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거지처럼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은 2000cc 이상의 승용차, 현금 1억 원, 30평형대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에 해당되시나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 하나 이상 할 수 있고, 악기 하나 이상 다룰 수 있고, 스포츠 하나 이상 즐길 수 있고, 자랑할 만한 요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남을 돕는 봉사활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짬을 내면 중산층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대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1970년대는 대한민국은 가난했고 한국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한국 사회를 이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은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에 가장 잘 살고 있고 한국교회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가 70년대의 한국교회보다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쳐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평지 설교는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누가복음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찬가에도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태어나실 메시아를 향해 찬양한 내용인데 그분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침을 당하지만 비천한 자는 높임을 받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림을 얻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다 복되고 부자는 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웃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자기 만족적인 사람을 비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삶의 중요한 관심사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정확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러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른 자여 너는 줄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먹을 물조차도 없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부가 나의 삶의 주된 관심사와 목적이 된 것이 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기준은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신 좋고 학벌 좋고 돈도 많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을 세웠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매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시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내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담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삶을 해석하며 영원한 복을 지향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이 가장 부하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넘치고 풍요로운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때로는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줄일지라도 지금은 배고플지라도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화가 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